반갑습니다. 김지한 목사입니다. 가장 좋은 기운이라고 하셨는데 수락산 전기보다는 덜하겠죠? 잠시만요. 세팅 좀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사도행전 8장 말씀입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어제까지 수련회 하셨다고 며칠간 또 깊은 은혜를 누리고 이렇게 오셨을 텐데 또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올지는 모르겠지만 또 은혜 주실 거라 믿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오늘 본문은 이제 빌립과 또 에디오피아 내시가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를 이제 전도하는 내용이 앞장이 나오고요. 전도가 끝나자마자 성령께서 빌립을 이끌어서 광야로 보내시죠. 그리고 그 광야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납니다. 그는 이제 사회적으로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편하게 내시다 이렇게 말하지만 당시의 내시는요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그 궁궐의 대신들을 일컫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내시는 우리가 알겠지만 이제 거세당한 자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배를 드리러 갔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에는 포함되지 못하는 그냥 성전에 갔더라도 먼 그 이방인의 뜰에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돌아가는 그런 자였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빌립을 보내시잖아요. 그리고 빌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셨고 십자가 복음을 전해주심으로써 새 언약 백성으로 초대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러한 복음을 전개해 가시고 한 사람을 살리시고 또 언약 백성으로 초대하는지 그 과정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복음을 갈망하는 자를 찾아가신다는 겁니다. 내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에디오피아의 재무장관입니다. 재무장관이니까 굉장히 높은 사람이겠죠. 원래 재정부장이 가장 힘이 세잖아요. 집에서도 누가 힘이 세죠? 예, 아내가 보통 힘이 많이 셉니다. 왜냐하면 재무 관리를 다 하기 때문이죠. 부와 권세가 있는 자였지만 율법에 보면 어때요? 율법상으로는 저주받은 자. 왜냐하면 신명기 23장 1절에 거세된 자는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그 법이 아주 명백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가 아무리 권세가 높고 또 부할지라도 능력이 있을지라도 또 심지어는 여호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이 컸을지라도 여호와의 총에는 들 수가 없는 그런 자였던 겁니다. 그는 이방인 계종자로서 이방인의 뜰까지 성전에 들어가지만 이방인의 뜰까지만 들어갈 수 있죠. 성전 기억나시죠? 성전 생각해 보면 가장 바깥에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인의 뜰이 있는데 이 여인의 뜰은 할례 받은 이스라엘 남자와 여자만 출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이스라엘의 뜰 해서 유대인 남자만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이 바로 제사장의 뜰이 있습니다.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 그래서 보통 여호와의 총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까지 갈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뜰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내시는 어디까지요? 이방인의 뜰.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허락된 그 장소까지만 갈 수 있었던 거죠. 아무리 여호와를 경외하고 먼 그 에디오피아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예배드리러 온 자였을지라도 이것이 허락되지 않은 자였습니다. 제가 아니 에디오피아에서 여기까지 예배드리러 왔으면 얼마나 멀까 한번 찾아봤거든요. 구글 어스로 한번 지도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멀어요. 매우 멉니다. 어떻게 오냐면 에디오피아에서 배를 타고 홍해를 가로질러서 이집트까지 와서 거기서 걸어서 이제 가자지구가 아니죠. 가자를 건너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배드리고 다시 어떻게 해요?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돌아갈 때 뭐 전철이 있습니까? KTX가 있습니까? 차가 있습니까? 그냥 걸어서 가야 되는데 물론 재무장관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걷진 않습니다. 뒤에 보면 사람들이 뭐죠?
그리고 태워서 가는 거가 나오죠. 예, 그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1시간 거리 멀다 생각하는데 이 에티오피아 내시에 비하면 한 뭐 3박 4일도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구나. 어디 가서 먼다 얘기를 못 하겠다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 먼 땅에서 뭐 2박 3일로 올 수 있는 거리가 아니잖아요. 아마 한 달 정도를 잡았을 것 같아요. 왜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아마 1년치 휴가를 다 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이러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큰 넷이었지만 안타깝고 불행한 건 율법이 그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총에 들지 못하게 딱 막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마음이 있어도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의 그 백성에 포함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내시가 갖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하고 놀라운 은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내시를 자기 백성을 버려두지 않으셨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배워서 알죠. 또 복음도 배워서 알고 구속사도 배워서 압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자기 백성들,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던 자기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시는 거잖아요. 지금 사도행전 8장은요. 이 꿈이 실현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빌립을 광야로 보내십니다. 근데 26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멘. 성령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시는데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일어나서 남쪽으로 가라. 거기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 보면 누구를 만난다. 그리고 실제 수레가 지나가죠. 그리고 29절을 보세요.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아주 구체적으로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세부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빌립을 보내셨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빌립을 찾아가신 거구나. 하나님께서 빌립을 지금 이끌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빌립을 보냄으로써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빌립의 순종을 보려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무엇이 목적이죠? 내시, 에티오피아 내시, 여호와의 총에 들지 못했던 그 내시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뒤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가 세례까지 받습니다. 그 뭐라고 묻냐면요. 너무 이게 굉장히 좀 우리의 마음을 막 좀 찌르는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36절에 세례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이게 어떤 말인지 아세요? 저 같은 자가 세례를 받아도 됩니까? 진짜 제가 세례를 받아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내시는 여호와의 총에 들 수 없는 율법에서 제해졌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빌립을 보내시고 빌립의 입을 통해서 그 입을 열어서 십자가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의해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로 바뀌었다는 것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앞에 부분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요, 복음을 갈망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을요, 결코 버려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개척을 하려고 이제 마음을 먹고 노예 어르신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 제가 이제 개척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 저에게 진심 어린 충고를 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개척하지 마라. 개척하면 망한다. 옛날보다 더 심하다. 개척하면 사람들 오는 줄 아냐? 오지 않는다. 너 망한다. 개척해서 잘 안 됐다고 또 부격자로 들어갈 수 있냐? 없다. 너 끝난다. 개척 절대로 하지 마라. 너 또 내 말 안 들으면 혼난다. 라고 하면서 개척을 아주 강하게 말리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여러분 지금 현실을 봐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개척하면 누가 오나요? 특히 여기 4층이잖아요. 엘리베이터도 없잖아요.
저는 3층에 얻었기 때문에 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물론 저도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예. 누가 오겠습니까? 큰 교회도 많고 대형 교회도 많고 시스템 잘 된 교회도 많고 또 그런 외적인 환경만이 아니라 정말 말씀도 좋고요. 또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회도 많아요. 그런데 개척하면 그 작은 교회 누가 오겠냐는 거예요. 아주 현실적인 말씀이고 후배를 생각하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도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 빌립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가 정말 저 같은 사람이 세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할 정도의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명하게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많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역마다 곳곳에 세워져서 복음을 듣고자 하는 사람이 그 교회에 찾아갈 수 있는 거라면 이런 교회는 정말 많이 세워져도 예수님께서 너무 많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실 거라는 겁니다. 저도 개척을 결심했던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여전히 제 주위에는 내시 같은 존재가 많을 거예요. 복음을 듣고 싶어 하시는 분도 많고 복음을 모르시는 분도 많고 주여 주여 외치지만 그 주여의 의미를 참되게 모르시는 분들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남은 한평생 살아가면서 몇 명일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빌립처럼 광야로 내던져져서 이 내시 한 명을 전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그 인생 자체가 매우 가치 있고 귀하다.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다면 이것은 교회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충분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주의 뜻교회도 그런 뜻이 있는 거겠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있을 거라 믿고 다음 말씀을 좀 당황스럽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수련회 갔다 오셔서 좀 피곤하시니까 그런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뜻이 우리에게는 다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이 교회에 오시게 되었습니까? 뭐 날 때부터 성경 쫙 외우고 사도신경 외우고 신앙 고백하면서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돌아보면은 제 인생에 빌립과 같은 사람이 수없이 많았어요. 한 명 와서 복음을 전해줬는데 그걸 튕겨냅니다. 또 잘 믿는 것 같다가 또 흔들리니까 하나님께서 또 빌립을 보내주세요. 예배 안 가고 예배 간다고 하고 오락실 가서 오락하고 있는데 갑자기 교회 형이 뒤에서 지완아? 깜짝 놀래가지고 끌려간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수많은 빌립들이 여러분을 찾아왔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성경적 교회를 꿈꾸고 함께 예배드리는 건 아닙니까? 4층까지 올라와서 그쵸?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이고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제 빌립처럼 세우셨다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요 십자가로 모든 장벽을 허물고 새 언약 공동체로 초대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시가 읽고 있었던 성경 부문은요 이사야서 53장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이게 이제 이것과 관련된 노래를 쫙 풀어낸 성경이거든요. 이걸 이 찬양을 계속 이 노래를 지금 읽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32절 또 3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아멘. 여러분 근데 본문에 보니까요 이 내시가 이게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냥 읽고 있는 거예요. 읽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략적으로는 압니다. 이게 누구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메시아의 고난 또 그분의 대속적 죽음
또 모진 고난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도 예수님께서 그냥 침묵하셨다는 것. 그뿐입니까? 예수님이 당하신 재판은 어땠습니까? 매우 불의한 재판이었고 그의 죽음은 어떻습니까? 죽는 가운데서도 아무런 발버둥 치는 것도 없이 그냥 정말 도살자에게 끌려가는 양처럼 가만히 그 죽임을 당하셨다는 내용을 이 지금 32절 33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니까 이것이 은혜가 될 수 있지만 이 내시는 이것을 읽으면서도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그냥 쭉 읽고 있습니다. 그냥 읽는 거예요. 여러분도 가끔 성경 읽을 때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그냥 막 읽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믿음이 좋아서 아멘 하고 그냥 넘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이 장면을 읽고 있는 이 내시에게 빌립을 보내서 지금이야 하고 수레로 보냅니다. 근데 빌립이 어떻게 해요? 30절에 보니까요. 29절에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어떻게 하죠? 빌립이 달려가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8장 앞부분에 사마리아에서 전도하는 빌립의 모습도 대단한데 30절 보니까요. 빌립이 그 수레로 달려갑니다. 지금 왜 보내는지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냥 가라 했더니 거기가 어디예요? 광야. 아마 성경이 옆에 헐이 빠졌을 것 같아요. 예루살렘 가사로 가는 길로 가라. 그때 뭐래요? 26절에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헐. 이게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냥 보내신 거예요. 근데 거기가 광야였던 거죠. 그런데 성령께서 지나가는 수레를 보고 저 수레야 가라 했더니 달려갑니다. 달려갔더니 뭘 읽고 있어요? 이사야 본문을 읽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빌립은 이 이사야 본문을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당신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 자신 있게 얘기하잖아요. 그랬더니 내시가 뭐라고 그래요? 아니 뭐 알려준 사람도 없고 깨달을 수가 없는데 어떡하냐. 내가 이거 잘하는데 알려줄까? 오케이 타 하면서 수레에 타죠. 이 장면 가운데 정말 우리는 은혜를 받지만 얼굴 표정이 좀 일그러진 사람들은 있을 거예요. 누구죠? 수레를 드는 사람. 아니 갑자기 한 사람이 달려오더니 올라타잖아요. 그럼 무게가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이 사람들 빼고 모두가 지금 기뻐하는 장면인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하나를 설명합니다. 우선은 이 희생제물이 나와요. 보시면은 32절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또 그가 굴욕을 당할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않았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미로다 하였거늘. 앞에 양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도살자에게 끌려가는 양, 또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과 같이 그냥 조용한 거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요. 이 양이라는 동물의 존재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 드려지는 제물입니다. 그래서 이걸 코르반이라고도 하거든요. 코르반.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냥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제물을 드립니다. 그럼 이 제물은 어떻게 되죠? 종류가 많았어요. 뭐 양도 있고 염소, 송아지도 있고 어떻게 합니까? 다 죽임을 당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반드시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기 때문에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이 짐승에게 던져주고 대신 죽는, 대속제물로 죽는, 희생제물로 죽는 존재가 바로 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무엇을 설명하냐면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처럼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720년 전, 730년, 30년 전에 이사야가 그걸 말하고 썼던 것을 읽고 있는, 그것을 해석해 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재판도 억울했죠. 근데 억울한 재판 가운데서도 그는 침묵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 침묵은요 무기력함이 아니에요. 무기력함이 아니라 순종의 침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억울하면 어때요? 억울하면 자기의 억울함을 더 많이 말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입을 열어서 나는 이런 게 억울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요. 지금 자기의 죄 때문에 희생제물로 드려지는 것도 아니고 십자가에 죽는 것도 아닌데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의 죽으심의 가장 큰 고통은 뭐였냐면 육체적 고통이 아니잖아요. 삼위 하나님, 그 친밀한 삼위 하나님, 특히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 내어 던져 버려지는 것, 버림받는 것, 이게 가장 큰 고통인데 이 고통 앞에서도 억울하거나 자기의 어떤 변명을 하거나 어떤 것을 얘기하지 않고 그저 침묵하셨다. 왜요? 아버지께서 그걸 원하셨고 자기도 그것 때문에 지금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즉 메시아로서 오셨기 때문에 침묵하시고 고르반으로 드려지는 이 제물, 희생 제물로서 그저 순종하며 걸어가셨던 겁니다. 사내들인 그 공의 재판에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야간 재판이 금지되어 있는데 야간에 재판하고 새벽에 빌라도에게 보내버리죠. 또 증인법도 위반하고 편파적인 재판이 벌어지고 또 자기 고백을 강요당하고 빌라도는 어땠습니까? 무죄한데도 불구하고 무죄함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군중에 의해서 굴복당하고 정치적 타협에 의해서 예수님께 사형을 언도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책임을 회피하죠. 말도 안 되는 이런 재판들이 벌어지고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는데 주님께서는 그저 침묵하셨다라는 것. 이렇게 대신 죽으시고 형벌대속적 죽음을 당하셔야 했던 이유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셨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십자가에서 형벌대속적 죽음을 당하셨어야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복음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던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십자가 복음의 은혜가 들려지기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고난의 절정은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버림받는 이것인데 이 모든 것을 침묵하며 순종하면서 당하셨습니다. 그러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이건 뭐냐면 누가 그의 죽음의 깊은 의미를 그 시대에 이해할 수 있겠는가? 이사야 시대도 아무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던 이 1세기 당시에도 예수님의 죽음을 누가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것을 말렸었죠.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단 누구만? 예수님만 이 사역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 자신이 메시아로 이 땅에 왔고 반드시 어떻게 해요?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야 되는 것을 따르고 순종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한 두세 절 이제 이야기한 걸로 나오지만 더 오랜 시간 빌립과 이 내시는 대화했던 것 같아요. 아마 복음의 주 1과부터 10과까지 쫙 정리했겠죠. 며칠이 됐을지 모르겠어요. 누구의 표정이 그려집니까? 수레를 든 자들. 좀 빨리 좀 내리지. 며칠을 얘기한지 모르겠지만 쭉 복음을 설명한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내시의 입에서 세례를 받는데 혹시 거리낌이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빌립은 720년 전에 이 내용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습니다라고 명확하게 전달합니다. 내시는 이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 왜 그랬을까요? 지금까지 율법에 의해서 자기는 이방인의 뜰에서밖에 예배를 못 드리는 자였는데 이 복음을 들으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 하신 사역 그 결과를 들으니 저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까? 저 같은 자도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 그 나라에 속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놀란 겁니다. 그걸 묻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물리적 세례가 아니라 나 같은 자도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물음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어땠습니까? 정말 복음을 듣고 이 복음에 감격했을 때 나왔던 생각과 질문 아닙니까? 저 같은 자가 어떻게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주님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 라는 고백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이 장면을 기억하세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많은 현상들이 일어났던 것 중에 한 가지인데 성전의 휘장이 어떻게 됐죠? 찢어졌죠. 여러분 이 찢어진 장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찢어졌을까요? 위에서 아래로. 만약에 옆에서 찢어졌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우리는 단절. 그렇죠? 야 우리 이제 관계 끝났어. 니들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으면서 단절인데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잖아요. 보세요. 그러면은 누가 이 성전,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그 가로막는 벽을 담을 누가 찢은 걸까요?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으니까.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막힌 그 장막을 위에서 아래로 위에서 찢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누구든지 아버지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전에는 특별히 선택받은 제사장만이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누구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장면이 지금 그 십자가의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장면이고 그 적용이 바로 이 내시에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요 비공식적으로 이방인이 회심한 사건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공식적인 사건은 언제가 일어납니까? 고넬료. 이 다음에 나온 고넬료가 공식적으로 이방인이 회심하고 성령이 임한 사건으로 보지만 지금 이 내시는 비공식적인 사건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장벽이 있든 또 어떤 것이든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사회적 지위 상관없고 건강도 상관없고 이제는 그 어떤 것도 상관없이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법은 불가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이제 새 언약 공동체 안에서 교회로 속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불의한 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형벌대속적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율법의 저주가 풀리고 죄의 사슬이 벗겨졌습니다. 이제는 누구라도 이 복음만 믿으면 하나님 나라 여호와의 총회 교회에 속할 수 있고 또 그리스도가 허락하신 모든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어진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사람을 부르시고 그를 보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의 순종을 보십시오. 성령의 세밀한 음성에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가라. 갔더니 거기 어디였다고요? 광야. 헐. 근데 이게 안 나온 거 보니까 빌립은 얘기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우리 양성창 목사님께서 자매 어디로 가세요? 딱 갔는데 허벌판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솔직하게 뭐가 나오요? 헐. 그렇죠? 목사님 저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우리나라면 이렇게 생각할 텐데 빌립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또 29절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아니 그 수레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네. 누가 있는지도 모르고 뭐 하라는 것도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빌립이 어떻게 했다고요? 달려갔어요. 달려가서 이사야서를 읽고 그 말씀을 해석해 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라 하니까 가고 또 달려가고 이런 게 정말 이 빌립의 모습을 잘 드러내고 또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우리가 닮고자 하는 모습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보다 더 담고 싶고 더 함께 나누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면 35절이에요.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 시작이 어떻게 되죠? 빌립이 입을 열어. 빌립이 입을 열어. 여기서요, 입을 열어는요, 이게 이제 수동태였으면은 약간 강압이나 억압에서 성령께서 입을 주둥이라고 표현하면 좀 안 되겠지만 입을 쫙 열어가지고 야 말해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이 표현 자체가요,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그러니까 복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할 때 쓰였던 히브리적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도 나오고요, 예수님도 이런 표현을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빌립이 입을 열어는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기 직전의 표현인 거예요. 네. 근데 그 내용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잖아요. 그리고 이 입을 열어가 수동태가 아니고 능동태거든요. 그러니까 빌립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 입도 이 능동태의 입을 가졌으면 좋겠다. 누구를 만나던 복음 전하세요가 아니라 그냥 혹시 예수님 아세요? 지금 당신이 뭘 물어본지 아세요? 지나가다가 누가 길을 물어봐요. 수락산역 어떻게 가요? 지금 당신이 뭘 물어본지 아세요? 뭘 물어봐도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아들이 엄마 오늘 저녁 뭐 먹어? 너 지금 뭘 물어본지 아냐? 뭘 물어봐도 그냥 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묻고 있는 거야 하면서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자매 목사님께서 자매 오늘 찬양이 뭐예요? 목사님 지금 뭘 물어본지 아세요? 복음을 나누는 겁니다. 복음을 뭘 해도 복음, 이래도 복음, 저래도 복음, 그냥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능동태의 입을 여는 모습인 겁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빌립의 태도를 또 한번 보세요. 두 번째는 뭐냐면 빌립의 태도인데, 빌립이 내시를 판단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시는 어떤 사람이었죠? 여호와의 총에 들 수 없는 자였어요. 또 이방인이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이방인과 함께하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물론 빌립이 좀 열린 마음, 사마리아까지 갔으니까 또 헬라파 사람이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가 어쨌든 내시가 누구인지 그런 걸 판단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율법상 배제된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저 성령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판단하지 않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 당연한 거지만 실제 어떻습니까? 저는 어렵더라고요. 솔직하게 어려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막 떠올랐습니다. 몇 년 전에 누가 교회로 오겠다고 할 때 제가 아주 적극적으로 말렸습니다. 왜? 그분이 오면 교회 어지러워요. 그분이 오면 반드시 문제가 생길 겁니다 하면서 제가 막 조건을 걸어야 됩니다. 뭐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얘기하고 서약도 받고 해야 됩니다까지 말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이 말씀 본문을 생각하면서 야, 내가 진짜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했구나. 복음은 판단하지 않는데 내가 제 스스로가 복음 위에서 사람을 판단하고 교회에 누가 들어올지를 정하고 규정하고 마치 율법처럼 제가 이런 일을 했다라는 사실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주님께서는 전하라고 하는데 전하지 않고 주님께서 오라고 하시는데 제가 뭐라고 그걸 막겠습니까? 그런데 은근히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복음 전도자로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게 하시는데, 우리는 가끔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누가 오면 어떻게 될까? 괜찮을까? 이런 판단. 이거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아래 우리가 있는데 어느 순간 말씀 위에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재단하고 규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런데 그 주체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는 그저 도구입니다. 도구. 빌립은 자기가 도구인 걸 알았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달려가서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은혜를 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도 도구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시고, 또 능동태의 입술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보톡스 맞고 이 도톰한 입술 그런 거 소망하지 마시고 능동태의 입술. 아마 오늘 우리 아이들이 엄마에게 뭘 물어보지 못할 것 같아요. 서로가 서로를 묻지 못하는 그런 현상,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물어보면 뭘 얘기해야 된다고요?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셔야 되겠죠. 묵상과 적용입니다. 첫 번째는요, 복음을 전하는 능동적인 입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복음은요, 말하지 않으면 사라져요. 그래서 빌립처럼 능동적인 입술을 갖고요, 여러분 주위에 누구에게든지 이 복음을 전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족, 친구, 직장 동료, 짜증나게 하는 직장 상사, 짜증나면 짜증날수록 보복하세요. 무엇으로요? 복음으로. 복음으로 보복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복음이 좋다면은 주체할 수가 없을 거예요. 제가 벌써 한 10몇 년 됐는데 아이폰이 나오기 전에 아이팟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혹시 아세요? 저랑 같은 세대 분들 같은데 아이팟이 나왔어요. 제가 왜 이걸 기억하냐면 당시에 전자사전이라고 해서 뭐 카시오, 뭐 에이트림 해가지고 나온 게 많은데 다 이만했어요. 이렇게 크고 버튼 하나하나 눌러야 되는데 이게 잘 눌리지도 않고 도트 화면, 칼라도 아닌 화면에 그런 걸 들고 다녔었어요. 이것도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사전을 안 들고 다녀도 되니까 너무 좋았는데 어느 날 누가 정말 지금 핸드폰보다 더 작은 이걸 들고 다니는데 그 안에는요, 핸드폰도 되고, 아니 핸드폰이 아니죠, 전자사전 되죠, 음악을 들을 수 있죠, 게임도 할 수 있죠, 성경도 있죠. 그러니까 이만큼 들고 다녀야 될 것을 이 하나로 들고 다니니까 신세계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샀습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물론 그렇다고 공부를 더 많이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이거 자체가 좋았어요. 그런데 불과 몇 달 후에 아이폰 3G가 나온 거예요. 이게 너무 좋은데 이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 카메라도 되고 전화까지 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내를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이폰 쓰고 아내도 아이폰을 쓰게 된 거예요. 둘 다 신세계를 이제 살게 된 거죠. 그때 옴니아 버려. 삼성 옴니아 버려. 막 갤럭시 1 나왔을 때 버려. 아이폰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 별명이 아이폰 전도사, 아이폰 선교사가 돼서 아이폰을 널리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갤럭시 쓰면 버려. 옴니아 버려. 2까지 나왔는데 버려.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근데 제가 지금 갤럭시를 쓰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거는 정말 저의 그 역할이 커요. 왜냐하면 갤럭시 구리다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니까 이 삼성에서 기술 발전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갤럭시로 넘어왔습니다. 물론 아이폰 좋은 건 아직도 그런 마음이 있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너무 좋은 걸 아니까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알리죠? 아니, 가족에게 이 좋은 걸 안 알린다고요? 너무 좋은 건데 너무 매력적이고 너무 귀하고 너무 값진데 이걸 혼자만 알고 있다고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가장 가까이 또 가장 알려주고 싶은 사람들에게 이걸 나누지 않고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이폰보다 더 우리에게 소중한 게 뭐예요? 갤럭시가 아니고요, 복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근데 이거를 나누지 않는다고요? 이걸 전하지 않는다고요? 이거 정말 우리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만 전하면 어떻게 돼요? 내시가 바뀌잖아요. 내시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나도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아마 떨면서 물었을 것 같아요. 아마 울면서 그걸 물었을 것 같아요. 빌립 선생님, 제가 진짜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여호와의 총회, 이제 교회에 속하여 살아갈 수가 있게 됐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네,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37절에 지금 보면 없음이라 나와 있죠. 이 이제 몇 가지 사본에 보니까요,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는다면 당신은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게 쓰여 있대요, 사본에 의하면. 근데 정경에는 없는 거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이제는 내시도 세례를 받고요, 우리 유대인 척하는 우리도 이 복음에 의해서 세례를 받아서 지금 여호와의 총회, 신약에선 교회 속하여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 은혜를, 이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빌립처럼 우리도, 우리 입술도요, 능동적 입술이 되어서 입술이 열릴 때마다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의 은혜를 나누시는 주의 뜻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전하는 것은요, 이건 우리의 말이 아니라요, 주의 사자의 말씀이고 성경의 말씀이고 곧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입술은요, 천상의 입술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지금도 꾸고 계시고 그 꿈을 이뤄 가시는데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이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정말로 복음을 나누고 전하고 싶다는 생각들이 들 것 같아요. 이러한 복음에 충만한 교회가 바로 주의 뜻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데요, 거리낌이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율법에는 거리끼죠. 당신은 세례 받을 수 없습니다. 제가 무슨 거리낌이 있습니까? 율법 신명기 23장에 의하면 안타깝지만 당신은 세례를 못 받습니다. 저 이 교회 다닐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복음의 기초를 10주 아니 어떤 한 1년 해야 되는데 안 됩니다. 뭐가 다릅니까? 그렇지 않아요? 복음의 기초 너무 좋죠. 또 우리 제한 성찬, 울타리 성찬하는 것도 너무 좋고 다 좋습니다. 정말 성경적 교회를 향해 간 너무 좋은데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누굴 전도하고 싶은데 우리 교회 오기 힘들 것 같은데. 왜요? 와서 보통은 한 5주 받으면 교회 등록하는데 우리 교회는 어때요? 화곡동에 있는 교회는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교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 안에 탁 거리낌이 있는 거예요. 오면은 약간 힘들 것 같다. 적응 못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입이 어떻게 돼요?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건데 이게 걸림돌이 되고 가름막이 되는 것 같은 현상을 제 스스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좀 어떠세요? 솔직히 비싸지 않습니까? 그렇죠? 비싸지 않을까요? 그런 고민을 좀 해봤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복음을 안다면 교회 회원이 되는 건 두 번째 문제인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을까요? 가리지 말고 전해야 되지 않을까요? 1층 우리 식당이 있던데 식당 사장님, 직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을까요? 옆에 좀만 올라가면 이름 걸고 하시는 커피집도 있던데 거기도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두부집, 제가 전에 왔을 때 먹었던, 저희 오는 길에 두부집, 맛있는 두부집 사장님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가족들, 친구들, 직장 동료 누구에게든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을까요? 거리끼지 말고, 거리낌 없이 먼저 판단하지 말고요, 그냥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전하는 거예요. 그가 구원을 받던 못 받던 이거는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시고 그가 교회에 등록하든 안 하든 그건 나중 문제이고, 아니 꼭 여기 등록해야 하나님 백성이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교회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어느 교회 가도 상관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문제, 전하고 전하지 않고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의 야성이 사라진 것이 아닌가.
복음에 대한 야성, 복음을 막 전했던 그 야성. 제가 아이폰 선교사처럼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저 스스로를 돌아보니까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짐을 했습니다. 제가 청소년 수련회 가서 그 목회자 자녀를 거의 다 모여 있었잖아요. 목회자 자녀 또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자녀들에게 제가 선포했습니다. 너네 교회 가기 힘들면 우리 교회 알아. 대상자가 좀 약간 좀 이상하긴 하지만 목사님 자녀들, 야 너 목사님 아빠와 좀 사이 안 좋아지면 우리 교회 알아. 내가 다 받아줄게. 사이 좋아지면 다시 보내줄게. 우리 교회는 개화산역 2번 출구 앞에 있단다. 물론 거리가 너무 멀어. 그래서 미성년은 오기 힘들어. 그렇지만 여러분 어떤 마음이냐면 그냥 진공청소기처럼 다 이렇게 빨아들이고 싶은 거예요. 복음 아세요 모르세요? 그럼 오세요. 교회 다니세요? 예, 근데 좀 그래요. 그럼 오세요. 어쨌든 와야 복음을 들을 거 아니에요. 또 한 가지 마음. 4층 오기 힘들잖아요. 3층은 괜찮을 것 같거든요. 4층 오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오세요가 아니라 뭐 하면 돼요? 제가 갈게요. 가서 전하면 되잖아요. 가서 전하고 저도 여호와의 총회 교회에 속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오세요. 우리 주님과 더 가깝습니다. 우리 교회는. 응? 이러면서 초대하면 되잖아요. 네, 이런 마음. 정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 아주 뜨거운 열정과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빌립처럼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냥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이런 마음인 것 같아요. 가리지 마라. 또 묻지도 않는 거예요. 주님, 제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정말 주님의 뜻입니까? 주님은 대답도 안 하실 거예요. 왜요? 귀찮아서. 너무 명백한데 그냥 복음 전하면 되는데 그걸 물어? 야, 그냥 전해. 그냥 전해. 그 이유는 너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일이야. 그러니 그냥 전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필요한 마음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립 예배 때 왔었잖아요. 그때 4주년 설립 그때 맞죠? 예. 그때 여기 가득 찼었죠. 뒤에 막 의자도 놓고 밖에도 앉고. 여러분 이 1년 후에 이런 모습 기대하고 소망되지 않으세요? 네. 2년으로 늘려드리겠습니다. 2년 후에 소망되지 않으세요? 3년으로 늘려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 자리가 가득 차서 정말 그냥 인원이 느는 소망이 아니라 이 장소에 가득 차서 모두가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하고 복음을 나누고 빌립과 같은 사람들이 가득 차고 또 내시 같은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고 싶어하는 고백을 하고 이게 우리 교회의 역할과 모습일 텐데 이거 다 소망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꿈꾸시길 바랍니다. 1년 후에, 2년 후에, 3년 후에 점점 가득 차고 이사 가세요. 이사 가세요. 더 넓게 이사 가시고 이런 소망과 기대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계속 이 좀 가리고 차별하는 마음 이것을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런 마음을 이겨내는 게 가장 커요. 뭐냐면 우리 교회 적응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패스. 더 안 좋은 마음은 뭔지 아세요? 쟤는 우리 교회랑 좀 안 어울릴 것 같아. 패스. 쟤들 오면 우리 교회 힘들겠다. 패스. 이건요 거의 죄인의 마음 아닙니까?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끌어간다고 하면은 이거는 정말 참된 세속적인 교회랑 똑같은 거예요. 세속적인 교회가 그런 거잖아요. 아니요, 어쩌면 더할 수도 있습니다. 진리를 들고 가는데요, 그 행태는 세속적인 교회. 가리고 안 받고 골라받고 이런 거 정말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성경적 교회랑은 정말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선 복음을 전하고 오면 전하고 가서 전하고 어쨌든 복음을 전하고 포기하지 않는 모습 그리고 막 이 은혜를 나누고 하는 거죠. 이게 성경적 교회의 참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성도인지 목사님인지 이야기를 들었어요.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시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만난지 아세요? 출근하기 1시간 전에 그 회사로 가서 그 회사 앞에서 복음을 1시간 동안 가르치고 그 사람 출근하고 다시 돌아오고. 3교대 하는 간호사였나 봐요. 그 3교대에 맞춰서 낮에, 새벽에, 아침에, 야간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간호사 계세요? 다행이네요. 간호사를 찾아가세요. 그리고 누구든지 직장을 찾아가서 만나세요. 1시간 빼는 거 쉽지 않죠. 옛날에는 쉬웠던 것 같은데 이제 가정이 생기니까 더 어려워요. 아이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복음의 귀함을 안다면, 우리 이름 주의 뜻 교회잖아요. 주님의 뜻을 안다면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이 일에 뛰어들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정말 귀하게 여기고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너희들은 정말 교회 이름대로 사는구나. 정말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구나라고 칭찬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위 둘러보세요. 여전히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많습니다. 또 가난한 성도도 많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죽지 못해 오늘을 사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분들 찾아가세요. 찾아가셔서 복음을 조금만 알려드려도 정말 내시 같은 표현, 내시 같은 고백을 할 겁니다. 저 같은 사람이 교회 다녀도 됩니까?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귀한 교회 가도 됩니까? 오세요. 오세요.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그러면서 사칭이란 말은 빼시고 주의 뜻교회로 오세요. 수락산 가까이 있습니다. 얼마 전 아니 제가 왜 계속 얘기하면 저희가 3층이거든요.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3층에 누가 올까? 누가 올까? 근데 4층을 보면서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깁니다. 여러분 정말 훌륭하신 성도님들입니다. 이렇게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하고 미친 듯이, 정말 미친 듯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광야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빌립은 어디로 보냄을 받았죠? 광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아니 왜 저를 굳이 여기로?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이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곳. 정말 사람도 없고 쉴 곳도 없고 먹을 것 마실 것도 없는 이 광야로 지금 빌립을 보냈습니다. 광야를 해석하면 내가 원하지 않는 자리, 불편한 자리가 광야예요. 다 광야예요. 저는 솔직히 광야가 싫습니다. 왜 꼭 광야로 가야 됩니까? 넓은 곳 많잖아요. 좋은 곳 많은데 왜요? 지금도 싫습니다. 생각만 해도 싫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전도할 사람도 없잖아요. 기댈 곳도 없고 생각만 해도 숨이 턱 막힙니다. 광야는 안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광야의 이 인생사의 그 인생사적 의미를 생각해 보면 내가 원한 곳 외에 모든 곳이 다 광야예요. 내가 계획한 것 외에 모든 것이 다 광야예요. 근데 인생을 살아보니까 광야가 아닌 곳이 없고 광야가 아니었던 때가 없습니다. 다 광야예요. 근데 광야에 홀로 던져져 있으면 정말 미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누가 보내셨죠?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광야를 보내셨습니다. 또 우리는 더 좋은 환경이 있어요. 왜요? 여러분 홀로 광야로 내어 보내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누가 있어요? 여러분 주위를 보세요. 훌륭하신 우리 양성찬 목사님. 약간 인정 안 하시는 분위기는 아니죠 지금. 그냥 피곤하셔서 그런 거죠. 예, 여러분 함께 하잖아요. 교회로 지금 보냄을 받은 거잖아요. 네, 여러분 인생에 개척교회를 섬길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습니까? 그런 상상 해본 적 있으세요? 없으셨죠? 그냥 기존의 교회 잘 다니다가 결혼하고 이렇게 살다가 주님 만날 것만 생각하셨지
개척교회 와서 정말 교회를 위해서 막 페인트 칠할 생각을 누가 했겠냐고요. 담임 목사님 잘 저희 성도들도 아마 비슷한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예. 근데 이것 자체가요, 광야로 내어 보냄을 받은 거지만 잘 생각하세요. 광야가 지금 빌립의 그 십자가 복음을 전함으로 뭘로 바뀌었어요? 하나님 나라로 바뀌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그 장소는 광야예요. 근데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이 심겨지자 넷이 더 광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 넷이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하나님 나라로 바뀐 거예요. 여호와의 동산, 하나님 나라로 바뀌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찬양 기억나세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이 어린이 찬송가에 있잖아요. 여러분 혹시 우리 인생이 광야 같습니까? 아니면 지금 광야 같은 현실에 있습니까? 그곳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되고 여호와의 동산이 되고 꽃이 피는 정말 아름다운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할 수 있음을, 바뀔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에서 꽃이 핍니다. 광야에서 샘물이 흘러 넘칩니다. 광야가 바뀌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일 거라 믿습니다. 상관없어요. 뭐 교회가 작던 크던 불편하던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뭐 신도시 아니면 어떻습니까? 여기는 수락산에 전기가 흐르는 너무나 좋은 곳인데, 제가 지난번 와서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니까 너무 멋있는 거예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지나다니는지. 다 누구예요? 넷이. 다 넷이들이에요. 넷이. 넷이. 가서 전하세요. 달려가서 전하시면 되죠. 이런 마음 가운데 정말 우리 안에 충만함이 있고, 첫 번째 복음의 충만함 가지고, 또 보냄을 받았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물어보면 뭘 전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여러분으로 말미암아서 이 광야가 여호와의 동산,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